시간에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또 인자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또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8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전에 계실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에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성전에, 이 제단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성도님은 우리는 사실 거룩하고 싶어도 우리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담력을 얻은 이유가 내가 거룩해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은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 선지의 첫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내 생물이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진 그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 첫 번째,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이 장차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보여주는 환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에스겔서 8장은 에스겔서의 어찌 보면 두 번째 단락이에요. 7장까지가 일부, 에스겔서 1부라고 한다면 8장부터 에스겔서 2부 두 번째 환상이 바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가 지금 바벨론 그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져요. 아직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8장에서 상황을 보면 무너지지 아니한 한 이로부터 에스겔 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로부터 한 5년 6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바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은유적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라면, 두 번째 환상은 직접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스캔들이라고 해도 돼요. 영적인 신앙의 어떤 스캔들. 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 영적 스캔들이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해야 되는 성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바로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님, 이 사건은 부단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었던 그 일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문제, 그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할, 우리도 혹시나 이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까, 우리도 혹시나 오늘 말씀과 나에게 또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또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 마음 성소 안에, 우리에게 너희 마음 성전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텐데, 성도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성전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먼저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성전의 북쪽 북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북문에서 보았던 것은 그 성전 입구에 세워진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성전은요, 누가 드나드는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드나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북쪽의 입구에 무엇이 서 있었냐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듣는, 어쩌면 우리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질투하나요? 우리가 왜 질투를 하게 되어집니까? 질투의 대상을 미워해서 우리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질투의 대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볼 때,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질투는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실 좋은 감정이 이게 질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질투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실까? 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면 어떤 도화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하트도 그리고 뭐 글씨도 뭐 좋아해요, 사랑해요, 뭐 화이팅, 어떤 뭐 풍선을 흔들면서 그렇게 공연할 때 어떤 그 연예인이 있는 곳에 막 쫓아가서 그것을 막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쉽게 뭐 공항에도 뭐 방송국에도 뭐 어떤 뭐 활동하는 이런 데 가서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완전히 미쳐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 팬클럽이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나쁜 사람 말고요. 연예인을 정말로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연예인이 그렇게 팬클럽이 조성되어져서 활동하는데 연예인이 어느 날 자기의 어떤 결혼 파트너를 만났다고 이제 짝이 생겼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어떤 그 팬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네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테러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도가지 같은 곳에 오빠 축하해요. 당신에게 축하합니다. 축복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할 겁니다. 분명히 팬클럽 할 때 분명 좋아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사랑한다고 하트 뿅뿅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막 그냥 축하한다고 오히려 선물을, 오히려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도 오히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왜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의 우상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좋다고, 그걸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팬클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는 것은 그 감정의 질투의 감정에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걸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 대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셨을 때 질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요, 질투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터의 그 문 앞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뭐 바알, 아세라 신 같은 뭐 이러한 이러한 그 우상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몰래 세워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장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보고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런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성전 벽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을 뚫고 담을 헐으라 라고 했을 때 담을 허니까 그 안에 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우상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세라 신, 바알 신, 몰락 신, 이러한 모든 신들이 그 안에 그려져 있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그 족장 장로들이 거기서 에스겔 선지가 보니까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아니하고 향을 피우고 그 바알과 아세라 또 그 어떤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가 그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환상 속에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그 몰래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몰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는데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장로들이 그곳에서 다른 신에게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도면 이 말은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 앞에 지금 예배하고 다른 신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또 성전에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새겨놓고 왜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을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만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부터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 기도에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가 다윗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가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한 가지 저지르게 되어져요. 다윗의 집에 가서 이제 왕으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가장 먼저 사무엘 선지는 다윗을 만난 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 엘리압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 선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가서 기름 붓게 하셨는데 내가 이 다윗의 집 이새의 이 아들들을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는 분명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마지막 그 모든 형제를 다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의 실수를 보게 되어져요. 사무엘 선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근사해 보여요. 왕이 될 만한, 능히 사울을 이길 만한 제목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조차도 그 믿음의 선지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였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조차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 버렸던 거예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삶 속에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이러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4장에서 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당신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지만 다 헤어지고 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 가서야 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마을로 뛰쳐가서 내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그냥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왜 여기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보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이 여인은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가 죄인 된 것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소용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을 때 그 삶의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성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백성들이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왜 백성들이 담벼락 뒤에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우상을 그렇게 새겨놓고 그렇게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제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혹 우리의 마음에도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혹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의 문에 있는 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질투의 우상, 이게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천안에서 제가 사역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에 이단 교회가 좀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단 교회 뭐 누구나 다 아는, 어떤 이단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이단은, 천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수막이 하나 도시의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CCM 가수인지 지금 기억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참 유명했던, 당시에도 참 잘 나가는 그런 CCM 가수였습니다. 근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이단 교회, 그 교회에서 뭐 언제 뭐 어느 운동장에서 뭐 CCM 가수 초청 뭐 찬양 집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CCM 가수에게 뭐 제가 전한 목사님들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몇몇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 CCM 가수에게. 그 교회 이름만 보면 이단인 줄 모르지만 그 이단입니다. 어느 이단입니다. 이 찬양 취소하십시오. 찬양 집회 이거 취소하십시오. 연락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아예 안 했을 텐데 몰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끊었어요. 뭐 안 할 줄 알았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괜히 이런 얘기 안 하겠죠. 했어요. 그날 그 천안 운동장 빌려가지고 그 찬양 집회를 했어요. 왜 했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같이 있던 목사님이, 저는 그때 전사였고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왜 했습니까? 계약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계약해 놓은 거 다 하면은 비용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 많은 찬양 히트곡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러면 그 찬양들은 정말 진실한 찬양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 말하고 그 찬양 CCM 가수들이 하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그 우상이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버렸는데, 이 우상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데요 하면서 그 우상을, 이단이고 사입이면
한 분만 알려줬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을 텐데 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 걸 알아봤으면 이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신앙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우리의 마음에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혹 나만의 어떤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마음 한쪽에 벽을 세워놓고 그 벽에 구멍 하나 내놓고 그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나만의 어떤, 하나님은 이쪽에 계세요, 나는 이쪽에서 볼일 볼게요 하면서 나만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도 소리면 질투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에스겔 선지가 오늘 13절 15절 말씀에서 보면 한 가지 환상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에스겔아, 한 가지 더 보여줄게. 한 가지 더 보여줄게. 여호와의 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큰 가증한 것을, 더 이상한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단무스는 이제 바벨론의 어떤 그 농사신, 풍요의 신입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우리 새벽이나 우리 기도 시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가 너무 잘 되어져서 애곡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울었다는 것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또 그만큼 내가 애곡하는 것은 간절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에스겔 선지가 여인들이 애곡하는 것을 봤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단무스를 세워놓고 거기서 애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서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막 좋아서 빙빙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 페스티벌을 막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땅에 집어던져 깨트려 버리죠.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백성들은 아론이 그게 금송아지라니까, 너희를 인도한 금송아지니까 하나님이라고 막, 애굽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금송아지, 금두꺼비, 금개구리, 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거,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물론 백성들이 왜 모세 어디 갔어요? 왜 모세 안 와요? 우리 하나님 어디 갔어요?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바로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눈앞에 만났어요.
너무 당연한 막 축제를 벌여요. 눈앞에 만났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운데 놓아두고 야 저게 우리 하나님이다 막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는. 오늘 성전 안에 여인들이 막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 앞에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이 착각이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만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모르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려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뭘 볼 때마다 나 T야, 나 I야, MBTI. 성향들 다 알고 계시죠? T인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요? I인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이야기할 때 보면 나 T야, 나 I야, 뭐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어르신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자기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조금은 도움은 되는데, 성도님 그게 답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게 마치 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거 알아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난 T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인생이니까, 난 이런 기질이니까 이 잘못된 문화가 이게 단무스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단무스. 이 백성들은 그게 금송한 줄 알았어요. 출애굽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이 백성은 눈앞에 하나님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렇게 행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되어져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질투의 우상을 만들었던, 또 이제 그 우상을 새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었던 그 백성의 지도자들, 여인들은 애곡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절 성전 안뜰에서 벌어진 일이었었어요.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성전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서 있고 그 옆에 벽에는 숨겨놓은 우상들이 새겨져 있고, 백성들은 그 성문 들어가니까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이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해지죠. 그런데 오늘 16절 보니까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한 25명, 이게 제사장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25명이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문제는 성전을 향해서는 등을 지고 또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을 향해서 막 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이제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더 가증한 것을 에스겔아 너에게 보여줄게, 더 참 기가 막힌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데리고 간 것이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빌고 있었던 그 25명의 사람들. 자,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성도님, 오늘 18절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 사실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큰 소리도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질투의 우상을, 단무스를 섬기고 있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난 듣지 않겠다.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투의 우상을 버리고 헛된 하나님 단무스를 버리고, 내가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생각했었던 단무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상들, 우리의 마음의 단무스, 우리의 마음의 태양신을 다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